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부활절이 가장 최고의 명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과연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것인데 3, 4절 계속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살려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요 그들의 또한 백성이며 그의 신부가 될 수 있으며 영원한 왕국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에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율법을 다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서,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얻는 자로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자로서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5편과 16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15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시편 24편과 함께 다윗 왕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회막으로 가지고 올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였던 성전에는 바깥들과 안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성전의 안에 들어가면 송소가 있고 또 송소 안에는 촛대와 떡상과 그리고 향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지성소가 있었던 것이죠. 이 지성소는 성전 전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이 핵심은 바로 법궤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법궤라 하고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바로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법궤 위에는 구룹 천사 모양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두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나도 기쁘고 만족하여서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지었던 시편이 시편 24편입니다. 그 내용 중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의 시편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15편입니다. 15편 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은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은 주님의 거룩한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전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법궤의 곁을 있을 수 있느냐? 누가 법궤를 통해 인자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16편도 읽었습니다. 16편은 유명한 메시아 시편, 바로 부활 시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들어가셨으나 다시 부활해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5편과 16편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주의 성산에 올라가야 할 것이며 또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의 백성들이 올라가야 할 성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앞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성산을 사모하는 복된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각 개인과 우리 열린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525년 6월 13일에 수녀 출신의 카타리나 본 보라와 결혼했습니다. 당시로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안 되는 가톨릭 사제가 수녀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결혼은 명백한 간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타락한 성직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종교개혁을 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골치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루터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고 그의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모든 비난을 알고 있었지만 당당하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5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법계 곁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큰 복을 내리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곁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 곁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고 백성들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곁에,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 곁에 있다는 것은 무거운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 법궤를 옮길 때 웃사라는 사람이 수레에 법궤를 싣고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궤를 제사장들의 어깨가 아닌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가 가다가 갑자기 뛰게 되고 그 수레가 흔들리게 될 때 웃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므로 즉사하게 됩니다. 자,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한 잘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웃사는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궤가 넘어질 때 법궤는 하나님께서 붙드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여튼 법궤를 손으로 잡다가 큰 화를 만나게 되어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됨으로써 그곳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하게 되면 우리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길이 만약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법궤를 모시고 있다는 것,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무서운 재앙을 멀리하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시편 15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결은 바른 생활입니다. 바른 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큰 복을 받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하지만 바르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큰 화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루터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520년 초반부터 루터의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수도원에 있다가 뛰어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도원에 있었던 수도사들에게 종교개혁 사상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나왔고 수녀들도 그 수녀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수도원에만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생계를 꾸릴 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그들에게 직장을 얻어주기도 했고 또 이 사제와 수녀들을 이렇게 짝을 맺어서 결혼도 시켰습니다. 근데 9명의 수녀가 나왔는데 8명이 시집을 갔는데 이 한 명이 시집을 못 가게 됐는데 바로 카타리나였습니다. 아무도 이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인간적으로 얼굴이 좀 볼품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러면 나도 총각인데 내가 데리고 살지 하면서 여인과 결혼합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참으로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루터가 한참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또 사방으로부터 죽음의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때로는 마귀도 그를 힘들겠다 합니다. 그래서 마귀야, 나 좀 잠 좀 자게 내버려둬라. 내 죄가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네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니 그만 좀 해라라는 그러한 말을 잠꼬대를 할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돌아와 보니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죽었어? 왜 울고 있는 거요? 라고 했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때 루터가 팔쩍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무슨 불경스러운 소리요? 그러자 아내 카타리나가 조용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다면 어째서 당신이 낙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서 왜 피곤해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때서야 아차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얻었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의 사랑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게 정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 무술이 가장 뛰어난 장수 중에 하나를 요포로 꼽습니다. 이 요포는 얼마나 강했는지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요포 한 사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포는 정원이라는 장수의 양아들이었고 그때부터 삼국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요포가 그 아버지, 양아버지 정원을 죽이고 그 당시에 최고의 악당이었던 동탁의 부하가 됩니다. 그 이후로 동탁이 강력한 세력을 이루게 되었고 온 나라에 못된 행동을 하였으나 그 아무도 이 요포 때문에 동탁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탁이
데리고 있었던 요포도 결국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관리였던 왕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딸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 왕윤은 재주가 뛰어나고 용모가 뛰어난 초선이라는 양딸이 있었습니다. 그 양딸을 통하여서 요포를 유혹했고 요포는 또다시 넘어지게 되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후로 힘만 세고 생각이 없는 사람을 요포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세다고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말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이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의 유명한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역이었던 존 해크만이라는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풀려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70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덜 가치 있는 일인지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런 문제의 결정을 짓지 못한 사람은 사실 살아있다고 해도 정말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그가 전해주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권력 3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때 크게 출세해 있었고 온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를 쳤던 사람, 소위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너진 이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에야 깨달았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잘나야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를 만든 노먼 빈센트 필 박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는 극도의 절망감에 피로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박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필 박사가 조용히 그를 들여다보다가 종이 한 장을 줍니다. 100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묻는 대로 답변을 한번 써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으셨다고요?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래, 한번 적어봅시다. 부인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녀는 있습니까? 네,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은 하십니까? 네, 아직도 저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이 박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하다 보니까 뭔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내 사정이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무실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때가 진정으로 불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때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시편 16편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산업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우리는 나의 산업이시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산업이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기업입니다. 기업. 소유물이라는 것이죠.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 인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에베소서를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유가 됐다는 것이죠. 넌 내 거야 하면서 도장을 팍 찍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비한 소유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이 부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관할 것이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은 아내의 소유이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입니다. 서로가 소유하는 신비에 대해서 부부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비가 부부 사이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하고 또 아들은 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버지는 아들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그 함께함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슬퍼하셨던 것, 나의 저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 연합이 분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 매맞는 것이 아파서 슬퍼했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이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이러한 소유를 완벽한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도 나를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스토킹 범죄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녀가 교제를 했는데 어느 한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을 돌리면 그 한쪽 상대가 찾아가서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깨끗하게 단념하고 끝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서로 간에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소유도 쌍방입니다. 그래야 완벽한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소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가 전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가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인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아마도 가장 귀한 것은 보석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볼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극복하고 악에서 떠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보배롭게 되는 보배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자신의 소중한 보배처럼 우리를 자신의 산업으로, 기업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격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나의 산업이시고 이와 동시에 내가 그분의 산업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우리의 생활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노인이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기를 잡아야 하긴 하지만 이 고기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이 고기를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그가 잡기는 하지만 먹을 고기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기는 이 노인을 원수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노인은 고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힘도 없고 고기를 잡아도 자기가 먹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노인은 고기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잡게 됩니다. 굉장히 큰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서 끌고 오는 과정 속에서 상어떼들이 와서 다 뜯어먹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진짜 그 의미와 목적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부지런히 산다 할지라도 결과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인생의 의미와 참된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바로 이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시고 주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또한 주님의 기업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난 지 7년쯤 되었을 때 미국의 온 강물이 피로 물들었고 온 산천에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때 그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1862년 4월 30일에 그는 전국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링컨의 연설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그가 연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비참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행복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자기의 몫을 챙겨서 멀리 외국으로 떠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멋지게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탕자에게 가난함을 주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탕자는 이때부터 인생의 부족함이 해결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궁핍함, 가난함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그들의 갈급함과 가난함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알면 그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과 세상적인 문제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온전하게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2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살림은 오직 하나님을 통한 살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스마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가 이제 13년 만에 나타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신약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도 구원받은 백성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의 여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16편 11절에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1944년 12월 연합군이 독일의 숨통을 끊고자 6개월의 준비를 거쳐서 가운데 토막 작전이라는 하나의 작전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작전은 독일군의 엉뚱한 전략에 의해서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미군으로 위장한 독일군이 몇 대의 지프차에 타서 연합군 지역에 침투가 됩니다. 그들은 심한 폭우가 내리는 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연합군들이 세워놓은 방향 표지판을 아무렇게나 바꾸어 놓았습니다. 잘못된 방향 설정, 결국 연합군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집 나간 탕자의 모습처럼 부족함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된다면 회복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살림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협회에서 행복에 대한 몇 가지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한 5가지 되는데 몇 가지를 요약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까다로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자기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명랑하게 그리고 명랑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이러한 모습은 더욱더 심각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평등과 갈등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족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산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가 늘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본질로 돌아가게 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